추석이나 구정처럼 이 전통 명절에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방문하고 또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을 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요즘 명절 풍속도는요, 봐야 될 가족들을 짧게 본 후에 돌아와서 부부끼리 여행을 가거나 자신들만의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지난주에 한 신문에 난 그 자료를 봤는데, 전국에 265개의 스터디 카페를 가지고 있는 한 회사에서 지난 3년간 추석 연휴 기간에 사용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행태를 분석을 했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추석 당일 빼고 이용객이 그 추석 연휴에 더 급격히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추석 당일만 빼고. 그래서 그 신문에 기사를 썼던 기자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스터디 카페 주 고객들이 대부분이 젊은 세대들인데요, 추석 당일에 부모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괜히 오래 있다가 불편한 질문도 오가고 마음이 힘든 것보다는 연휴 기간에 스터디 카페에 가서 자신들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과거에 비해서 요즘의 추석 문화가 훨씬 더 심플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찾아가서 짧게 안부를 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들만의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점점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이름을 읽었던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당대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또 마침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과 대면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12아들에게는 아주 말 못할 엄청난 사연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말년에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특별히 야곱이 이 어린 요셉과 베냐민을 지극히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요셉은 눈치도 없이 지 잘난 맛에 살았어요. 거기에 분노한 형들이 급기야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이 거짓으로 피를 묻힌 옷을 보여다 줍니다. 천인공노할 짓이죠.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렇게 노예로 팔린 요셉이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총리로,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오면서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서로 만나고 대면했다면 가족들끼리 원수가 되고 칼부림이 나는 게 사실 정상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모든 앙금이 사라지고 깨어졌던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가족관계가 더 돈독하게 될 수 있을지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저는 짧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족관계에서는요, 안부는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안부는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오늘 본문 앞에 그 앞에 장인 창세기 42장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형제들이 당시에 이렇게 곡식이 많은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된 요셉이 먼저 형들을 알아봅니다. 물론 형들은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오늘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부하들을 시켜서 형제들이 이 곡식 대금으로 지불한 돈과 또 여행 경비까지 추가해서 이 형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 몰래 돈을 넣어두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길을 떠났던 형제들이
한참 후에 그걸 알게 되고 도대체 어떤 영문인지 알지를 못해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곡식대금을 다 치렀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 자신들의 자료에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흘러서 두 번째 곡식을 사러 형제들이 다시 이집트로 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왔을 때가 창세기 43장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요셉이 형제들을 총리인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걸 보고 형들이 아직은 이 동생 요셉이 총리인지를 모르니까 겁을 먹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그 곡식 산 돈이 그대로 자료에 있는 것, 그거를 추궁하기 위해서 우리를 집으로까지 불렀나 보다. 심히 두려워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신들은 전혀 곡식대금이 왜 자신들의 자료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자신들의 결백을 미리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형제들의 고백을 들은 총리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의 입장에서 어린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옥에 가두거나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몰래 돈까지 넣어주면서 후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요? 나는 곡식값 다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렇게 요셉이 참 원수 같은 그런 가족들을 선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27절 28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아버지가 편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많은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들의 안부를. 특별히 너희가 말했던 그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 계시냐, 자기 아버지로 말하지 않고 너희가 말했던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고 살아 계시냐, 두 마디 안부만 물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물음에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편안하게 생존해 계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요셉의 입장에서 아니 형들 드디어 이제 자신을 밝히고 동생이 아무리 싸가지 없어도 그렇지 아버지가 편애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형제간에 동생을 노예로 팔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판 동생이 이제 총리가 되었다는 둥, 당신들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되기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출세했으니까 이제 나이 많은 아버지는 내가 모실 거다, 당장 데리고 와라. 그동안에 쌓였던 분노와 사연들을 전혀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했어요. 내가 말했던 그 아버지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 살아계시냐, 심플하게 그것만 물었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짧은 안부만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요셉의 이런 태도 하나가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을 대하는데 아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원칙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요, 안부는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걸 보면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부는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여러분, 추석에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잖아요. 반가워요 사실. 그런데 몇 시간은 참 좋아요. 그러다가 뭐 반나절 지나고 밥 먹고 저녁쯤 되면 너는 요즘 뭐 하냐,
연봉은 얼마냐? 그 월급 받고 그 회사에 왜 계속 다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애들은 왜 대안학교에 보냈냐? 그러다가 좀 더 심해지면 왜 너는 부모님한테 며느리는 자주 전화를 안 하냐? 형님과 누나한테 이제 결혼했으면 좀 더 잘해라. 그러면 자녀들도 좀 열받잖아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왜 늘 우리 앞에서 싸우세요? 그래? 너는 늘 게으르고 왜 늘 똑같이 그렇게 독한 말을 하냐? 아니 아버지가 먼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렇게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아픈 부분을 너무 쉽고 깊게 치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명절에 먼 길 찾아와서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렇게 좋은 명절날에 가르치고 훈계하고 서로 섭섭하고 해묵은 사연들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고 다툴 수밖에 해요. 여러분, 어릴 때는 몰라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1년에 몇 번 안 돼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이제 가족들이 다 크고 나면 서로 처한 상황이나 서로가 일하는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잔소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힘든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그동안에 정말 건강하게 잘 지냈다, 수고 많았다, 아이고 부모님 건강하게 계속 이렇게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형님 동생 누나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가볍게 라이트하게 가족의 안부만 묻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명절에는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덕담을 건넸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명절에는 덕담만을 건넸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족끼리는요, 오늘 요셉이 자기가 총리 된 것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잖아요. 알아도 모른 척 참고 있잖아요. 그냥 몰래 돈을 주고 또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냥 먹여주고 쭉 대접하잖아요. 여러분, 이렇듯이 가족끼리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성공해도 내 자랑, 돈 자랑,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모님, 동생들 우리 집에 해준 게 얼만데, 이번에도 추석에 안마의자 600만 원짜리 들여놨잖아. 누나, 오빠 봐. 내가 지금 얼마나 서울에서 잘 나가는 줄 알아? 걱정하지 마. 조카들 서울 다 올려보내. 내가 다 키워줄게. 여러분, 이러면 그 말이 아무리 맞더라도 다 해줘놓고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내가 밖에서 대기업 임원이고 CEO지 가족 안에서는 그냥 아들, 딸, 형님, 동생, 누나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가족 구성원으로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밖에서 대기업 임원이지 가족 안에서는 아닌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가족들을 도와주고도 결국에는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에 화평이 찾아오지 않아요. 흔히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족들에게 그렇게 베풀었는데도 가족끼리 서로 몰라주더라, 평화가 찾아오지 않더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 오래 하면서 또 저희 가족 안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선물은 무겁게 하되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안에서 역할이 클수록, 집안에서 역할이 크고 성공할수록 집에서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저는 흔히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에서 돈을 많이 내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몸으로 섬기든지 셋 중에 하나만 하라고. 셋 중에 하나만 하라고. 다시요. 집에서 돈을 많이 내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몸으로 수고하든지 셋 중 하나만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내고 말도 제일 많이 하고 몸으로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말도 제일 많이 하면 꼴불견이거든요.
두 번째로 음식은 풍성하게 감정에는 절제를. 따라합시다. 음식은 풍성하게 감정에는 절제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말이 계속 나와요. 16절에 요셉은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24절 25절에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31절에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사실 뭐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음식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늘 창세기 43장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음식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그런 형들이 자신을 팔았고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을 알리지 않고 모른 척 하기는 했지만 사실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얼마나 깊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직 말로 하지도 못했고 해결 자체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형제라는 것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건설적이고 진솔한 대화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요, 풍악을 울려라. 어떻게 하든 풍성하게 음식 많이 먹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마지막 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아직까지 서로가 형제인지를 서로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연이 아니에요. 적어도 사람이 여럿이 함께 음식을 먹으면 그때만은 상대에 대한 경계를 풀 수가 있어요. 경계를 했다고도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잖아요. 또 뭐 이렇게 뭐 잡채 같은 거 막 이렇게 큰 거 들어가면 이러면서 긴장이 풀리거든요. 특별히 부담스럽고 서먹한 관계, 또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딱히 다른 그 대화를 이어갈 할 말이 없을 때는 같이 먹는 게 최고입니다. 먹다 보면 긴장도 풀리고 음식과 관련된 추억도 가족들 사이에 소환되게 돼요. 같이 추석에 음식을 먹다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줬던 그 김치말이 국수 그리고 이 냉이 달래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아주 비싸게 주고 제가 강남에서 식당에서 그냥 한식 먹을 때 된장찌개를 시켜보면 냉이 그리고 달래 된장찌개 이름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맛이 안 나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아버지 어릴 때 추석 서산 큰 집에 갔다 오면서 늘 아빠가 사줬던 간장게장 그게 지금 저한테 베스트 음식이 됐어요. 그러면 뭐 대화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 음식에 찬 과거 추억 이야기가 아주 돌게 되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이가 들수록 공동의 관심사가 점점 없어요. 부모하고 세대 차이 나죠. 형님 동생 세대 차이 나잖아요. 언니 동생 세대 차이 안 나요? 공동 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가족끼리는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면서 먹고 떠들고 놀면 그게 최고의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번 추석에 가보니까 우리 가족은 부모님 형제들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깊은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당연한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누님들 13살, 18살, 23살 지방에 다 이렇게 사시는데 깊은 대화가 되고 마음의 소통이 됩니까? 서로 떨어져 산 세월이 얼마인데. 나이 들면서 가족끼리 얼마나 같이 붙어 살 수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보는 게 다인데 무슨 깊은 대화가 되겠어요?
또 나이 들어서 가족끼리 너무 가까이 있어도 스트레스예요. 왜? 가족끼리 서로 기대가 크고 너무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것도 부딪히더라고요. 가족끼리는 적절한 거리가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족끼리 마음과 대화가 잘 통하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이 허락한 가족이라는 유대감과 정으로 맺어진 것이 가족 관계입니다. 요즘은 뭐 명절 음식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가족들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여자들이 더 고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가족들은 보니까 추석 당일에 한두 끼만 집에서 해먹고 나머지 연휴에는 멋진 식당에 가서 가족끼리 즐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음식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편을 선택하는 거죠. 효율적이에요. 하여튼 뭐 만들어 먹든 사 먹든 간에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족의 유대와 대화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감초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가족들 간의 감정의 절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런데 비슷한 그런 이 상황이 바로 본문 앞에 첫 번째 형들이 방문했을 때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져요. 창세기 42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비슷하죠. 형들과 대화하다가 두 번째는 막 감정이 복받쳐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었고, 처음 만날 때는 통역을 대고 이야기하지만 형들이 말하는 거 다 알아듣잖아요. 요셉이 그거 듣다가 어떻게 해요? 정말 그 형들 보내고 난 다음에 아니죠. 그러다가 들어가서 울고 다시 나와서 형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지만 가족이잖아요. 피가 당긴다는 거죠. 핏줄이 당기는 거죠. 오랜만에 가족들을 보니까 분노, 애틋함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쌓여서 감정이 복받치고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 복받치는 감정을 그 자리에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총리인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않았고 또 가족 간의 아픈 사연이 전혀 말도 끄집어내지 못했고 해결 자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격한 감정을 섣불리 드러냈다가 내 속은 편할지 몰라도 관계 자체가 끝장날 수 있습니다. 왜 형들은 나를 너희로 팔았어? 그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결국 그 말 한마디잖아요. 왜 형들은 나를 너희로 팔았어? 여러분, 그러면 형들도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버지가 너만 편했잖아. 아버지 편에만 사랑만 독차지한 너희들이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어서 우리는 늘 하인처럼 일만 하고, 그러면 너도 눈치가 있어야지 너만 잘난 척하고 살면 되냐? 근데 이런 말도 지금 요셉이 슈퍼갑이니까 형들은 말 못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터뜨려도 일방적으로 형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형들이야 요셉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겠지만 진정으로 관계 회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요셉 한 사람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과 계속 만나면서 요셉이 자신의 막 복받치는 감정을 잘 절제하고 힘들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고 나오고 그러면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44장에 보면 형 유다가 드디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치명적인 죄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셉이 결국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가족 간에 화해가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막 감정 다 까발리고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계속 그 격한 감정을 절제하면서 이런 일이 서서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 아무도 몰래 혼자 울고 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대화를 진행했다는 것은 가족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형님들은 왜 그때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까? 만나자마자 곧바로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형들 스스로 자신들의 실수를 고백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요, 누구 하나만 절대적으로 잘했고 못했고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어릴 때부터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엮여서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의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막 형의 과격한 발언이 있습니다. 왜 너는 늘 일처리를 그 모양으로 하냐? 그것을 말리는 아버지가 훈수를 둡니다. 야, 동생이 늘 집안일 혼자 도맡아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한 건데 형이 돼가지고 너는 그것을 위로는 못해줄 망정 늘 너 하나만 생각하냐? 너는 도대체 형이 돼가지고 집안일에 관심이라도 있냐? 일이 잘 안 되면 꾸중만 하지. 뭐야 아버지? 내가 늘 나 하나만 생각한다고요? 아버지 섭섭하고 원통합니다. 늘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걸 보던 어머니까지 참전합니다. 아니 여보, 당신이 늘 동생만 잘났다고 싸고 도니까 형의 권위가 안 서지. 뭐라고 이 양반아? 내가 팩트를 말한 거지 언제 내가 누구 편을 들었어? 이러면 가족끼리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뭐 제가 너무 과하게 말한 건가요? 가족끼리는요, 작은 일과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과거에 엮였던 사연과 감정들이 한꺼번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감정적인 대립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요, 사건의 본질은 희미해지고 늘 반복되는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르긴 해도 많은 부부관계, 가족관계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저희 집도 간혹 이런 것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그때 피 튀기며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기억이 잘 납니까? 잘 안 나요.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웠다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이 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냥 단지 나중에는 뭐만 기억이 남아요? 추석에 부모님, 형님, 누나, 동생, 남편, 아내가 소리 지르고 화를 냈다. 뭘 집어 던졌다. 집을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다. 이런 감정의 분출, 극단적인 행동만 기억에 남아요. 이런 상처는 10년, 20년 평생 가요. 여러분, 가족이 늘 함께 모이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또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특별히 어른이 될수록 이런 말을 더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나이 든 장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외부 집회 가서 설교할 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이해하는 것,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꽤나 합니다. 부모들이 가족들이 늘 함께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말과 열정의 반만큼이라도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이지 말라고 해도 자녀들이 스스로 찾아올 거다. 또 그것이, 그 감정의 절제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귀한 모델이 되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 세대가 고개를 숙여요. 감정의 절제가 중요해요. 우리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정작 모였을 때 상대를 배려하는 감정의 절제가 많이 부족해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서로 소중히 여기고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가까운 관계인데, 사랑하는 관계인데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까지 다 하고 삽니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되면 사랑하기는 하지만, 소중한 관계기는 하지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모이기만 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다투다 보면 점점 지쳐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5년 10년 자꾸 쌓이면 머리로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걸 알지만 도저히 함께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서로 남처럼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가족들도 우리 주변에 꽤나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이런 관계도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처럼 언젠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가족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 사연 가운데 아예 만나지 않지만 멀리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족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봐도 가족들끼리 요셉의 형제들만큼 이 갈등과 원한의 깊이가 큰 가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관계가 나빠도 그렇지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팝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그렇게 팔린 요셉 입장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입장에서 형들을 보고 싶겠어요? 사실 이렇게 우연히 만난 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만난 게 아니고 요셉이 먼저 연락을 한 게 아니에요. 형들을 안 봐도 요셉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면 볼수록 분노와 원한만 더 쌓여가고 복수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요셉과 형들의 기억하기도 싫은 원수 같은 관계를 다시 소환해서 그것을 쫙 다시 펼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수 같은 가족관계를 다시 소환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년 넘어서 그 원수 같은 가족관계를 다시 소환해서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다시 회복하는 가족관계의 모델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해피엔딩이지. 여러분, 만약에 요셉과 그 형제들의 가족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후에 하나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요셉과 형들의 이 수십 년 묵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원수 같은 가족관계도 언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라는 것이 늘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오해와 다툼도 생기고 세대 차이, 성격 차이, 또 커뮤니케이션 방식 차이, 서로 그동안 주고받은 수많은 상처들 때문에 가족끼리 소원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믿고 따른다면 수십 년 만에 관계가 회복된 요셉과 형제들의 가족처럼 우리들의 가족관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요셉과 형제들 관계에 있어서 회복되는 이런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관계는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가족관계로 끝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관계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도 아무리 정말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내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됐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부담 하나 안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때에 나뿐 아니라 나도 떳떳하고 가족들도 떳떳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의 가족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족관계는 신앙의 완성이다. 오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